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장락 교수가 쓴 34번째 민족대표 서코필을 기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서코필은 비록 민족대표 33인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분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서코필은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는 188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1907년에 캐나다로 건너가 토론토 대학교에서 수의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학년 때 소아마비가 걸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에비슨 교장의 제안을 받아 선교사가 되어 조선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느끼고 있었던 때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연소 대표였던 이갑성이 스코필드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사진을 좀 찍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추진 중이었던 독립만세운동을 사진으로 찍어 해외에 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에 도착한 그곳은 3.1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된 종로의 탑골 공원이었습니다. 스코필드는 소아마비로 인해 불편한 팔과 다리였지만 3.1 만세운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촬영한 사진 필름은 어느 독립운동가의 구두 밑창에 숨겨져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이 되었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3.1운동은 국내외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끝난 후에도 선교사와 외국인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출입이 되지 않는 형무소를 찾아가 독립지사들을 면회하며 자기 사비를 털어 내의와 사식을 넣어주는 등 투옥된 이들을 돌보고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 항거했습니다. 그는 1920년에 일제에 의하여 캐나다로 강제 추방이 됐지만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3.1운동의 전모와 일본의 잔악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수입의 절반은 조선 독립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저축을 했고 조선이 독립된 이후에 1958년 7순의 나이로 다시 한국에 건너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한국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0년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3.1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 그의 한국 이름은 서코필입니다. 여기서 석은 돌석입니다. 돌같이 강하고 굳센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호는 호랑이 호입니다. 호랑이의 마음으로. 필은 필요할 필입니다. 한국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서코필 박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고마우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때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성경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식사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굶주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인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200일을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하는 고액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소량밖에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기서 조금씩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 번역을 보면 한 입, a bite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빌립이 생각하기에 각 사람이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음식을 구입할 것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대답은 지금 운집해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며 능력 있는 리더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라면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이윤을 남겼고 얼마를 팔았고 얼마의 상황이 남아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빌립은 뛰어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고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과 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유형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발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발빠르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내미는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 천히 여겼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인원에 비해서 음식은 너무나도 작고 음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순진한 아이였으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았지, 어른들이었다면 자기 입속을 차리느라고 내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 주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한 입씩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대로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적당히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 원하는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오늘날 벌어졌다면 신문 기사에 특보로 대문짝같이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소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냥 여기 한 아이라고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의 이야기도 장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드레의 보고를 통해서 사파적으로 끼워 넣듯이 간단하게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년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1등 공신이었지만 성경은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사람은 감추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20여 차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자인 자기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언급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한 번만 자기 책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빠질 수 없었던 그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철저히 감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사실상 끝장인 20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며 자신은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중에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걷기 위해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형제 이렇게만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에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통행하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막대한 연보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바울이 밝히는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형제, 그 사람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성경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거나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그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뭘까?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는 소멸돼서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언제 소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시나요? 음식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너무 적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소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음식이 너무 짜네, 너무 싱겁네. 우리는 그렇게 그때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완벽한 양만큼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소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간이 잘 됐다, 맛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에 비해서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또한 누룩도 가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간 가루는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작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작고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음식에서 시작됐음을 오늘 기적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하찮게 보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먹고 남는 음식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소년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헌신으로 시작됐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름 없는 그 한 소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조정래의 인간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온 한 장기수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월북했다가 1960년대에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되어 체포된 윤혁은 그의 동지와 함께 전향을 거부하며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릅니다. 북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는 부모와 형제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참았지만 사상적으로 조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몰락 소식을 들으며 사상적 번뇌가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뛰어난 영어와 일본어 실력 때문에 출판사의 번역 작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부모 없이 고아인 남매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가 수기를 쓰게 된 것을 계기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보육원으로 거처를 옮겨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서 삶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다시 찾게 됩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큰 뜻을 붓고 온몸을 던져서 사회주의자가 되었던 그가
이제는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저자는 마더 테레사의 작은 외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일 때가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이, 아니면 지금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단과 헌신, 작은 실천, 작은 미소, 작은 손내민, 작은 전화 한 통, 작은 삶의 실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은 감추어져 있는 듯하지만 그를 통하여 굶주렸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드러나게 했던 그 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과 헌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